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 찬양하신 우리 성도님과 또 그 가정 또 함께 우리 영광 돌린 여러분에게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 가지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을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왜 어려워할까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지금 답이 없어요. 인생 전체에 대한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 시험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시험을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을 보는 그 자체가 부담이고 또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은요 시험을 빨리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때문에 자기에게 올 이익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준은 뭐죠?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왜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할까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또 뭐에 집중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해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인생에 답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주신 답을 가진다. 이 답을 전하는 자, 이 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시대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이 축복을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답을 전하고 이 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답을 가진 자요. 여러분은 누구냐? 답을 가진 자요. 답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답을 못 찾고 있냐?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왜 답을 못 찾을까요? 문제를 잘못 봤으니까. 문제를 잘못 보니까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답이 발견이 될 텐데 문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답을 가진 자라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요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가 딱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근본. 여러분이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은요 한 가지만 딱 깨달아주면 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 이번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방향 첫 번째가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가장 잘 정확하게 기록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이 뭔가를 여러분이요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부분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근본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더 큰 부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쓴 글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1장이 풀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어떤 얘기를 하죠? 조문객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장례식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솔로몬이 많은 걸 가졌지만, 많은 육신적 축복을 받았지만, 진짜 인간의 본분,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고 이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쓴 게 전도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이 태양 말은 태양 아래 있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새 것이 있냐?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해 위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걸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전혀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존재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 있는 육신적인 거, 그게 다라고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겠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계속 그 얘기를 하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요. 인간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 사단과 불신앙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은요,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이 일, 저 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사단은 지금도 무슨 일을 계속하고 있냐?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자기 손에서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주고, 아주 육신적인 것 주고, 또 눈에 보이는 걸 줘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분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줘가지고 잃어버리게 하고, 또 어렵게 해가지고 잃어버리게 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서 잃어버리게 하고, 육신적으로 안 되게 해가지고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본이다.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근본이다. 여러분이요, 이거 안 깨달아주면요, 신앙생활요, 하는데 계속 힘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헌신을 많이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 깨달을 때요,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돼? 잘해야지. 하나님 복 주겠어? 열심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돼? 잘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맞지만 틀린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근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이 답을 가진 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고 지금도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았다.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무너져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공격하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격하는 사단.
우리 인생에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여러분이 확실한 답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을 할 거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여러분, 공사장 가면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록에서 뭐 쓰라고 하죠? 헬멧 쓰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라고 합니다. 자전거 탈 때 헬멧 쓰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요 헬멧을 쓰라고. 성경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에서는요, 선 하나만 잘못되면 온몸에 영향이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죄송합니다, 사단의 대가리를요, 완전히 박살내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이 단어 하나에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못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그 프로그램 다 하고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분명히 성경은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사단이 언제까지 어떻게 활동하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놓쳐버리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넣어요. 이 불신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불신앙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불신앙. 하나님 말씀 딱 속였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고 잘못 얘기하죠. 불신앙.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 딱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해요. 그 말씀도 안 듣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만 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게 구약이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이 답을 가지고 모인 곳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답이요, 확실히 났어요. 목사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답을 얘기 안 하는 거다. 다른 좋은 거 자꾸 얘기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을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목사의 죄다. 여러분,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 아무리 저는 현장을 보고 제 삶을 보고 가정 가문을 보고 제가 체험한 모든 걸 볼 때 지금 사람들은 근본을 잃어버렸다. 다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을 잃어버렸다. 다 훌륭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안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올라갑니다.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딱 한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가 답으로 붙잡혀지는 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잘 모르고도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저는 이 답을 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답은 하나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다. 하나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다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저는요, 이 결론을 딱 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이거 외에는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하게 느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유명한 이 서산 지역 정치인 사업하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화요일 날인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막 울고 원망하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풍토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분이 가까운 교회 장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이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거기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저는 저거 더 문제 오는데, 분명히 더 잡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표인데, 장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더라고요. 그 다음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장로, 누구. 전국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덕분에 막 서산이 떴어요. 계속 서산의료원, 서산태안 계속 나. 어쨌든 뜨니까 좋다, 저 혼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요, 제가 안타깝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축복 누리면 될 텐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면 될 텐데, 결국은 한 가지를 모른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른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공하면요, 그 성공이 단중 알고요,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는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요, 이 영향이 갑니까? 여러분요, 오늘요, 사실은요,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인간의 근본. 이 근본을 회복하는 답은 딱 하나다.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요, 이 사실만 여러분요, 진짜 딱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현장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니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요, 답으로 딱 붙잡을 때, 여러분 삶에 계속 공격하는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소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존재, 활동,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 인간을 공격하는데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돈 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축복 놓쳐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요, 건강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 놓쳐요. 왜냐? 건강하니까 이 벚꽃 피는 날 지금 밖에 나가고 놀고 다닐까요?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또 병든 사람은요, 병드니까 하나님 축복 놓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병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경제 축복 주면 또 하나님이 축복 함께하는 근본 놓치고, 안 주면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결론 딱 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을 때 내 삶과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답을 전하는 자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답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 답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는 이 때에 이 정확한 여자의 우선 우리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지금 세상은 근본을 잃어버려서,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려서 어려움 당한다. 이 근본을 회복하는 답은 하나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일에 심부름하겠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글씨가 커서요, 읽기 좋아요.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미국을 왜 축복하셨냐? 1800년대 말, 19세기 말, 20세기 전체 100년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미국을 최고로 축복하셨는데 그 미국에요, 어떤 인물들이 나왔냐? 경제인 중에서요, 이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인들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요, 경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재벌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 경제가 있다는 거하고 재벌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아는 인물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늘 여러분 예가 때 들었던 록펠러, 제가 그 이름은 모릅니다. 던킨 도나츠를 처음 만든 그 사람, 도미노 피자를 처음 만든 사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호텔이 어디입니까? 힐튼 호텔. 그 힐튼 호텔을 만든 사람.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1800년대 말 1900년대에요. 미국에서요, 목회자와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일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나는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린 인물들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인물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요, 재벌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 서점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드렸지,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했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서점이 계속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서점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지금 한 뭐 1억 정도 되겠죠. 더 가치가 크겠죠. 그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떡합니까? 자녀는 또 몇 명이나 낳았냐? 많이도 낳았어요. 9명. 그 큰아들,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녀를 9이나 낳았으니 어떡합니까?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올바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해야겠다. 어느 정도 결단 내렸냐?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거,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집 팔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한 거 드리고 11조 떼먹은 거 다 드려. 그러니까 주변에서 미쳤다, 돌았다. 그러지 않아도 망했는데 집 팔아가지고 11조 드리고 이제 저 사람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한 거예요. 친구 몇 명과 함께 조그만 제약회사를 차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약이 말하면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요,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복이 되니까 한 가지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약을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에게 무료로 줘서 선교사들이 선교사역 하는데 내가 돕도록 써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에게 이 약을 무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광고가 없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가 이 약을 쓰고 약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만든 약이냐?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냐? 우리나라 어떤 회사에서 만든 약이다. 우리도 이 약을 수입하고 싶다. 사고 싶다. 전 세계는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다가 나중엔 10의 2조, 3조까지 하다 나중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그 약이 1950년대 6.25 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 그 약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맨솔레담입니다. 그 약을 만든 사람이에요. 맨솔레담. 이 약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요. 제 방에도 2개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하도 다쳐가지고 맨날 뿌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요. 이 사람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뭘 붙잡았냐? 인간의 근본을 딱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예를 들려면요, 너무너무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인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나는 이 답을 전하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하고, 교회가 이 답을 말하고, 목회자가 이 답을 말하고, 선교사가 이 답을 말하도록 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헌신하겠다.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경제의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답을 전하는 자요. 저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보이려고 무리해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상황과 시간표에 맞는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지역에 최초로 이 답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이 성전 건축과 이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의미를 가지고 회복하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답을 누리세요.
이 답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이 답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이요,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누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분명히 이 답은 가지고 있는데, 일하다가 문제 만나고 어떤 사건만 만나면요, 이 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일, 문제, 사건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답을요, 적용하고 누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전도서하고 욥기의 중요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욥이 근본을 알고 근본을 누린 사람이구나. 욥이 큰 문제, 어려움이 왔는데 이 근본을 놓치지 않고 근본을 누린 사람이구나. 우리는 일하다 보면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요, 근본을 또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에게 큰 문제 두 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온 거죠. 일시에 자기 경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요, 벼락을 맞고요, 지금 말하면요,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이 와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요? 종기가 나요.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 조가리를 가지고 그 종기를 긁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때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욥이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전의 성경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욥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뭘 안 놓쳤다는 거예요? 근본을 안 놓친 거예요. 창세기 욥기 1장 2장에 보면요, 욥을요 계속 시험을 준 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일하고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 건강에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요, 근본을 놓치지 마라. 거의 대부분이요, 문제 어려움 오면요,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욥기 19장에 욥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알기론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그가 나타나서 땅 위에 설 것이다. 대속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몇 배의 축복을 주시죠?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자녀를 갑절로 주시고 경제를 갑절로 주셔서요, 14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문제, 어려움, 사건 속에서요, 근본을 안 놓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인본주의 쓰지 마라. 방법 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전도자다. 죽으면 죽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방법을 쓰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뭐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냐.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요, 조금만 우리가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요, 이거 누리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안 누립니다. 안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근본 잃어버린다니까요. 문제 오면 근본 잃어버려요. 사건 만나면 근본 잃어버려요. 일 만나면 근본 잃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근본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딱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요, 이 근본을 하나님의 주신 답을 누립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만 이제부터요,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하는 축복을 가져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답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내가 이 답을 누리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기도 속에서 이 답을 누리는요, 기도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알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한 번만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하는 전도 선교와 이 답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딱 한 번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한번 결단 딱 내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시장에서 가게를 3개를 해요. 닭 튀기는 가게, 만두 가게, 분식점. 시장에서 3개를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봤는데. 근데 그 하루 매출이 얼마냐? 500만 원이요. 보통 그렇게 보나 봐요. 조그만 시장. 근데 그 남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자 표현인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뭐냐고 하니까 인생에 한 번은 독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눈에 막 살기를 띠면서요. 눈에 막 비슷하면서 인생에 한 번은 독해져라. 뭐 그냥 보면 맞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독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답을 누리고 답을 전하겠다. 한 번만 여러분이요, 내 생에요, 진짜 이걸 놓고 결단하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또 오늘 유아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6일 동안 살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사단이 시험도 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어려움도 올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흔들리는 일도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 답을 전할 전도자다.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답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답 안에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겠다. 여러분요, 이 결단을 정말 내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거 회복하면 나머지 다 회복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 계세요? 답답한 분 계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 미치겠다, 죽겠다, 그런 분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창세기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 딱 가져보세요. 그리고 복음 붙잡고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 누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최고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답을 이제 누리게 하시고 이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하고 이 답을 누리는 자에게 주셨던 최고의 응답 축복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